최근에 인도의 어떤 회사에서 받기만 하는 단순한 그 기능의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기능이 날로 복잡해지는 그런 휴대폰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요즘은 휴대폰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의 회귀가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삶을 힘들고 지칠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약 10,000개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집안이나 사무실이나 안 쓰는 물건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결국은 나를 묶어두는 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하다면은 모든 것을 줄이고 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수록 편리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만을 소유하는 단순한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되겠습니다. 서머셋 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것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만 최고의 것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단순한 우아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하게 사는 영성훈련의 10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이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첫째, 물품은 유용성을 보고 사라. 두 번째, 현대 가전기구 업자들의 그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버드는 황무한 북극 지방에서 여러 달 동안을 혼자 지낸 경험이 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많은 물질이 없어도 인간이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할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단순할수록 정직하고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이 복잡할수록 이중적인 인격을 띠기 쉽고 단순하게 살수록 몸에서도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사정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도 단순한 삶의 영성인데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각각 위임했습니다. 갑자기 그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은 다소 긴장했지만 여러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면서 과연 여행 경비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숙식은 어디서 해결해야 되나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그 걱정거리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사는 영성개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의 영성을 개발하면 첫 번째, 단순하게 살수록 믿음이 커지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지침을 볼수록 지침은 생각해 볼수록 전형적인 벤처 인생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면서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넣고 다니는 자루나 지갑에 여분의 돈도 가져가지 말고 지금 신은 그 신발 하나 그리고 지금 입은 옷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같은 이야기는 인생을 무작정 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벤처 신앙의 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가질수록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다윗이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형들처럼 복잡한 사고를 했다고 하면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 다윗의 단순한 믿음이 과감한 모험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단순한 벤처 신앙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수록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어느 동네에 가서 누구네 집에 머물게 되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을 보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라. 어느 집이 더 대우를 잘해주나 불만족한 그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현실에 자족하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만족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할수록 우리는 계산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 그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대인들의 생각과 계산 방법은 너무 복잡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런 좋은 말을 했는데요. 미련한 자는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기 발밑에서 행복을 찾는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대접받을 수도 있고 또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굳건한 단순한 사람일수록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공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단순성을 금욕주의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금욕주의는 비천에 처할 때에만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단순성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단순하게 살수록 영성이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복잡할수록 마음이 산만해지고 단순할수록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단순할수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켈리는 신앙이 단순할수록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 가보면 그 출입문에 라틴어로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십자가 오른쪽 밑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 왼쪽 밑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앙의 중심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단순한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영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속에 갇혀 있는 한은 절대로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면 푸른 하늘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살수록 영적으로 비상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나를 얽매우고 있는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서 단순한 삶을 살수록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우수한 삶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효율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